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의 복음서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골라서 함께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의 왕국, 결국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장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눈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사실 우리들도 죄인들로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시고도 좋으신 하나님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또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상당히 간단하게 빨리빨리 포인트들을 넘어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앉아 있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른 거죠. 마태를 불렀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또 유명한 신학자, 이름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어로도 힘들지만 영어로도 힘듭니다. 게헤르스 버스라고, 영어 이름이 아니에요. 그 더치 이름인데 게헤르스 버스라고, 그 신학자는 바로 이 마태의 부르심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력히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력히 증거하는 이야기다.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 sovereign grac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overeign gra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일반 은혜이건 특별 은혜이건 상관없이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축복을 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 축복을 그 누구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그 은혜를 그래서 마다할 수 없다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력히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먹음으로써 이러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주권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그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이 Great Awakening이라는 무브먼트가 이제 또 있었거든요. 몇백 년 전에. 그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신학자로서 그렇게 남아서 그 당시 때 이 하나의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또 목사님이자 또 신학자가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원래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미국 학교에서도 공립학교에서도 그의 그 글들을 책들을 공부하고 읽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학자는 또 마태의 부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권적이라 하는 그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저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is not only sovereign, but it is also free.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야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고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뭐 보답을 해야 된다든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든지, 내가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입니다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건 별로 값어치가 없나 보죠. 아니면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한테 뭔가를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가치를, 그 대가를 치러 주셨다, 그것뿐이지 그가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저일 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런 거죠. 가끔 가다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가끔 가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먹고 인사하고 다 먹고 나갈 때쯤 되면은 그 웨이트러스가 와서 저기 영수증 달라 그러면은 저기 누가 내고, 아까 저기 인사하신 분이 내고 가셨다고 그래요. 한 면은 저기 미안하고, 그러나 한 면은 너무 고맙고, 이렇게 귀한 짜장면을 거저 먹다니. 근데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그 값어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짜장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빈털터리인지를 갖다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셔야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게,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저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심,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됐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아니했었어요. 마태는 그냥 거기서 세리로서 앉아서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를 손수 찾아주셨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셨고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이야기는 그러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그러한 부름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부터는 따르게 하는 그러한 부름이었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의 정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새로운 그의 삶의 목적을 예수께서 마태에게 더해 주셨다는, 바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새로운 그러니까 생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천국 수준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천국에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또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그리고 세리 및 죄인들과 교제를 가졌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태가 세리였었죠. 및 죄인들과의 교제.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의 교제,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시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그의 사명을 표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마음에 새기면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전하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로운 그러한 공동체나 그리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언뜻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다 온전한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그때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어떻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환경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게 됐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아마 우리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심하게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은 보통 사회로부터, 타락한 이 사회로부터도 왕따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찾아가 주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안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더 좋은 그러한 공동체를 소개를 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그 친교를 나누신 게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자체가 그리고 또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격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Jesus is the gospel itself.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굿뉴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도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뉴스보다도 더 좋은 뉴스가 어떤 복된 그 음성보다 더 좋은 음성이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입게 될 때 감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감사가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죄가 그만큼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이 용서를 받을 때 더욱더 그 기쁨이 마음 놓임이 크듯이 세리와 이 죄인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미움을 얻고 완전히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뭐 성전에 나간다 어쩌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위한 그러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마음 놓고 초대하세요. 교회 오라고. 그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사회에서 좀 문란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마음 놓고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초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이해에 대한 이 책망으로서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한다면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격식이나 예식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인정을 미리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그렇다면은 그 누구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마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 마음을 놓고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리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가 결국은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모든 제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왜 필요했었어요? 구약에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왜 제사가 필요했었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드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선 메시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건을 타이프로 상징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래서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함으로써 되려 율법을 그렇게 완성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변화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더 대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가끔 들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아주 자주 하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DMB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덜투덜하는 분들 많아요. DMB 뭐 하여간 사람을 상대로 또 하는 또 일 중에 하나가 또 무슨 일이에요? 목사의 일. 투덜투덜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사람이 목이 곧곧하고 하나같이들 다 고집이 있고 자기 의견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사람들이 어떤 본성적으로는 다 이기적이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 합력을 시켜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따르게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번아웃 될 때들이 많아요. DMB에서 일하는 사람들 번아웃 되고 다 번아웃 될 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하는 일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하시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인간이 변화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세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람들로서 그 아이덴티티와 그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월드뷰, 세계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결국은 다 바꿔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붙잡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여기 샌호세에 온 지 한국어, 영어 다 합친 목회를 담임으로서 그렇게 온 지 벌써 13년이 돼요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제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었고 저를 믿지 못했어요. 내가 몇 년을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여기 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한 2, 3년 하다가 쫓겨나면 잘 하는 걸까? 5년 하다가 쫓겨나면 잘 하는 거겠지? 그런데 어느새 13년이 됐고, 그래도 그 중에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제가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 주시는 게 된다. 변화된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화된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나도 변화된다. 이게 그 화초가 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일 보니까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저기 집에 가져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할 때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는데 당장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니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1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 내 자신의 1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걸 갖다가 합쳐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인간의 변화가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교하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모르느냐 나의 사역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For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쩔 때는 예수님의 sarcasm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벌써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다 죄인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는 우선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부르러 오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그 누구에게 효력이 있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되냐면은 그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든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인식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료를 해야지 이게 병이 낫는 거지. 병이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하고 의사도 보지 않고 병원도 안 가고 뭐 하여간 조치를 안 취하면은 결국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누구든지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전파하고 초대하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이 시간에 묵도하시면서 메시지를 오늘의 이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성찬식 이제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또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는 힘을 주며 고난 중에 그들을 붙들어주며 신자들의 의무 수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며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결심을 강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고 또 우리 교단 또 헌법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은 성경이 뜻하는 대로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귀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세례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받으신 분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